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들 자신의 육적인 일에 허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족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은 여전히 풍성했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속에 살아왔음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성탄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8장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얼마 남지 않는 지금 지난 1년이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더 나아겠지 하는 기대 속에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불안 속에서 삶의 현장은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 가족도 이웃도 국가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하는 인간은 후머니즘을 가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그리던 재성을 아름다운 문화라며 우리의 자녀를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와
온 세계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대립과 분쟁,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건쳐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힘든 여건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놓칠 수 없기에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힘써온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선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 은퇴 장로, 하나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천교회 역사이시기에 귀한 믿음이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꼭 친히 만져주시고 건져주셔서 건강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수능 결과를 받아온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항을 주장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로 헌신한 주님의 종들인 7명의 근사 은퇴를 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기도로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7분들이 여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의 사명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몸과 마음으로 보담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이끄는 참된 목자 되게 하시고 영주 노회장으로 맡겨주신 큰 사명도 솔로몬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양분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절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아기 예수 태어나시고 그 뒤에 공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전해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이 비교적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탄생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주 조금이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전해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 이야기를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12살 12세 되셨을 때에 예수님 일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런데 성전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행사가 다 마쳐서 이제 고향 집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귀가하던 중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죠.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가가 가족이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던 도중 한참 간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을 알아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요즘처럼 치안이 확보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 길을 이동하게 되면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이동할 때는 보통 가족 단위로 가기보다는 동네, 친족,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씩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다 보면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가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뛰어놀면서 또 따라가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부모의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아마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있겠지,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있나 보다, 또 아이들끼리 뛰어노는 적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무심코 나사렛으로 내려가다가 하루쯤 지났는데 보니까 아이가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죠. 찾았더니 아무도 못 봤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야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요셉과 마리아는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발견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마침 율법 강론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 소년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그 율법 학자들의 강론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가 또 질문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상황을 보니까 소년 예수님 12살짜리 소년이죠. 그 소년이 학자들과 주고받는 그 대화가 아주 수준이 대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랍비들이 강론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일종의 이제 관례 풍습인데요. 명절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 아주 저명한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 강론을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고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저명한 손꼽히는 뭐 철학하면은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 뭐 이런 분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공개 강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2살짜리 소년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강의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고, 그리고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요 하고 손들어가지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그 수준이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놀랍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대단한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반가웠겠죠. 그러면서 또 뭐가 슬슬 올라왔을까요? 뭐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잘 아실 텐데 화가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인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을 가볍게, 아주 심하게 한 건 아니고 가볍게 책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었겠죠. 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너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서 이제 아주 심한 것은 아니고 가벼운 책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마리아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뭐 아이를 잃어버려 보고 뭐 하루쯤 또는 이틀쯤, 사흘쯤 찾아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면은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 제 아내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래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제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아마 어린 아들 손을 붙잡고 이제 백화점에 간 모양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이것저것 선물을 고르느라고 이제 집중하다 보면 아이는 옆에 이제 졸졸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내의 표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선물을 고르느라고 잠깐 정신을 이쪽에 집중했을 때 아이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 순간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다급함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보고, 백화점에 부탁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이제 방송도 부탁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장소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정말 황급해하고 있을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그 백화점에 들어오기 전에 길가에서 아이가 솜사탕 파는 리어카가 있는데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주마 하고 이제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혹시 해서 거기 가보니까 솜사탕 리어카 앞에 점잖게 서가지고 솜사탕 제조 과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야단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때 아이가 솜사탕 거기 말고 유명한 교수님 강론하는 데 가 있었으면 오늘날 조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물으셨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첫째, 왜 찾았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몰랐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거는 이런 대답은 듣기에 따라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소년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어머니는 자신이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그것도 모르고 나를 찾아다녔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거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런 대답, 너무나도 당돌한 대답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주 좀 안 좋게 표현한다면 부모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말로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수 있겠으나 인륜이라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소년 예수 12살짜리 어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매몰차죠.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요,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의도하는 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이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첫째로는 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깨닫게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고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죠. 12년 12해 동안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양육했습니다. 인간의 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두터운 것입니까? 그렇게 소년 예수, 어린 메시아로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탄생한 아기 예수를 12해 동안 키우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마 육친의 정이 깊이 쌓여 있었겠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어쩌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정체성,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희석되었을 수 있겠죠. 옅어져 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또 생각들, 그러나 깊어져 가는 아들에 대한 정, 예수님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아들로서 인간적인 인륜적인 도리를 팽개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육친의 정에 가리워서 이끌려서 메시아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자신까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당장은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아들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올바른 일일 뿐더러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라 부모님의 마음에는 조금 때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싫으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생각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조금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것,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까? 당장은 인간의 생각으로 좀 섭섭하게 느낄지 모르겠으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로서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효도하는 일이다. 목사이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목사라 해서 일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한두 번 더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으신 게 아니셨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성경이 전해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언어가 bar 미츠바라고 합니다. bar 미츠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데요, 이 bar 미츠바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아들. 성인식 이름이 율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인식이 가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스스로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성인식이고요, 그게 13살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여행할 일이 있으시면은 때로는 그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에, 과거 성전이 있던 지역에 서쪽 벽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있는데요, 광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한 아이를 무등 태우고 막 빙빙 돌고 그러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르 미츠바입니다. 성인식. 13살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12살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 아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사명은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하는 입구에 거의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자기 상황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아들로 살아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셔야 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로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입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 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나? 체력을 기르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무언 다른가, 무술 실력을 닦는 거였을까요? 성경이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 준비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하게 태어나셨으니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개인 교수 시켜가지고 야 너는 말이야 저차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아니면 환상을 경험했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해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습관과 같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틈만 나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늘 시간을 내어 힘들여 율법을 연구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랍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복음서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직업 교사예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게 일이에요. 평소에 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이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울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무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613가지로 정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었을 수많은 제약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심지어는 안식일 날에는 몇 걸음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불도 켜면 안 된다, 밥도 하면 안 된다니까 미리 전날 밥 잔뜩 해놓고 잔뜩 먹고, 이런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수많은 제약들이 자신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으면은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 천국을 보게 되고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맞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였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 마음이 부전해집니다. 불가문해집니다. 억누르고 제약받던 그 많은 것들이, 사슬들이 풀어져 내립니다. 너무 좋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느라고 고생 많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적인 의무를 지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니라.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무겁지 않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삶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그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으니 너무너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인데 내게로 와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얽어매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주는 것. 주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것을 전해주셨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공생의 사역으로 나가기 시작한 예수님의 준비, 가장 힘써 집중해서 준비했던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면 12세하고 30세 사이에 몇 년간의 간극이 있습니까? 18에 18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로 보죠. 한 20년 정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느라 집으로 돌아가는 일행도 놓쳐버렸던 소년 예수님. 그가 공생애로 나서기까지 한 20여 년간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인가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의 참뜻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20여 년 연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지 그 뒤에 자신은 어떻게 또 이 땅에 임하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1인분 도시락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보조수단이에요. 예수님 생애의 중심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생애 사역의 중심이었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셨던 것이죠. 본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가 명료해지는 거죠. 다른 것은 서브, 보조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다. 성전의 소년 예수님, 이 모습이 전해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힘써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죠. 그렇지만 원래 모델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신앙생활의 길이 되겠죠. 오늘 말씀이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예수님의 12살 때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한 해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도 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메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년 한 해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을 환영하고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우대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식 안수집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이홍승 성도님이신데요. 스스로 이렇게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새가족께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항존직 은퇴 예식에서 7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십니다. 박원희 권사님, 강금숙 권사님, 임영희 권사님, 윤정수 권사님, 황위자 권사님, 조재임 권사님, 권중옥 권사님, 이렇게 7분 은퇴 예식이 있게 되겠고요. 또한 오후 예배에 교회학교 등반식 그리고 전도 시상도 있게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예배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또 그 이후에 신년 예배 시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물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해에 본인의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하시면 그 봉투에 기록된 기도 제목을 목회자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또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길 원하시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이 신년 감사주일인데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지역장과 구역장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지역장과 구역장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오셔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는데요. 이 재직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안을 보고하고 또 완결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구역장 모임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 이웃교회인 예남시찰의 지보교회에서는 장로 은퇴 그리고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 반인데 저는 이 임직 예식에서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되겠는데요. 오후 예배 마치고 가도 가깝기 때문에 서둘러 가면은 3시 반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 예식을 집례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웃교회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 보아주시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장로님 금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